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8장 우리 35절에서 43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126페이지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같이 합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해 하시고 주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진리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또 자라나게 하시며 생각의 변화를 받게 하시고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며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여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앞지장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을 믿읍시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내 믿음이 너를 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논하기 전에 이 땅의 사람들이 살아갈 때에 복을 받기를 원하고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복의 오복이라고 합니까? 치아의 이빨 건강의 복, 무슨 복, 돈 복, 명예 복,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사람들은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인간의 삶에 있어서 필요한 요소들이긴 하겠습니다만은 진정한 복은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아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말씀을 또 읽었지만 시편 1편에 보면 복이 있는 사람은 뭐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뭐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 이후에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나와집니다. 뭐지요? 시냇가의 나무가 열매를 맺음 같이, 그치요?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가득하게 된다. 아멘.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복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에 우리가 잘 아는 팔복이라는 말씀, 8가지의 복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첫 번째 복이 뭐지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에 하나님 앞에 낮아진다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단순히 사람 앞에 겸손하다
뭐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본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본다. 아멘. 그런 자를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6가지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첫 번째 복이 뭐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 무엇이냐? 그 뒤에 나와 있지요. 천국이 그의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천국의 삶이 허락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려 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했고 그들의 마음과 지식에는 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그 마음에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의 삶이 그들에게 허락되지를 못하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이 우리 영혼의 구원이요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심을 아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사람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나와요? 자, 35절 읽어보세요. 35절 시작.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그랬습니다. 한 맹인이 뭐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맹인이라고 하죠. 근데 이 사람은 삶의 방식이 어때요? 길에 앉아 구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길에 앉아서 아무 앞을 보지 못하니까 그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생활을 연명해 나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길가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요즘이야 복지 정책도 조금씩 좋아지고 있고 요즘은 여러 가지 또 사회 복음화율과 또 사람들의 어떤 인식이 점점 좋아지면서 그런 어떤 도움의 손길들이 많아졌지만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앞을 보지 못한다든지 몸에 어떤 장애가 있다는 것은 결국 삶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특별히 병이나 몸에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이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화적인 인식이 어땠느냐? 저들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저렇다. 그러므로 저들과 상종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의 그 삶이 어땠겠어요? 아주 비참했을 거란 말이죠. 자, 어쨌든 그런 삶의 형편을 가지고 살아가는 중에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무슨 사건이지요? 자, 36절 읽어보세요. 36절 시작.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 묻건을 물은데 그랬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고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는 삶을 사는 중에 사람들이 많은 무리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금할 거 아니에요. 평소에 사는 그 모습과는 다르니까. 그래서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냐 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37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그랬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현상을 듣고 무슨 일입니까? 물으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나사렛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맹인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뒤에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마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 그 앞서 이 맹인은 어떤 삶을 살았다?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삶을 살았다. 근데 그 삶 속에 있다 보니 이 자가 적어도 한 몇십 년은 맹인의 생활을 하고 있었겠지. 뭐 적어도 10여 년 이상을 본다 하더라도 1년이든 10년이든 20년이든 그 세월 속에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아,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구나. 내게 만족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구나. 라는 것을 아주 절실히 깨달았겠죠. 그럴 수밖에 없지요. 이때 당시 사람들이 장애인이나 몸이 불편한 자들이나 질병에 걸린 자들을 대하는 것을 아주 저주스럽게 여겼던 삶의 문화가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 사람들이 이 맹인의 삶에 풍족하도록 돕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를 무시하며 조롱했을 뿐만 아니고 어떤 사람들이 그래도 조금씩은 불쌍하다고 도움을 줬다라고 해도 그 도움 가지고도 내 눈을 보게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내 삶을 근근히 살아가게 하는구나. 얼마나 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의 삶이 갈급하고 괴롭고 슬펐었겠냐 이 말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기 전에 물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는 행위이기는 합니다만은 심령이 가난하여지기까지 어떤 사건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건강에 실패가 오든지 사업에 실패가 오든지 삶에 아주 절망적이고 아주 좌절적인 그런 상황에서야 하나님을 찾으려 하는 모습들을 글쎄요 보게 됩니다. 통계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 아래 살게 되는 이 모든 여정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어찌되었든 심령이 가난하여져서 이 맹인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잘 봐요. 우리는 어때요? 길가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구걸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어때요? 먹고 자고 생활하는 모든 삶이 나름의 보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다 보니 이 맹인이 지금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나 이 맹인이 겪고 있는 삶의 고통이나 무게나 삶의 아픔이나 슬픔을 우리는 잘 몰라요. 원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라 하면서 자기 자신의 삶의 처지를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만 젖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기는 하지만 그것만을 바라보며 살아간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아야 돼요. 어떤 은혜를 받아야 돼요? 심령이 가난해져야 된다. 아멘. 이런 분들 있지요.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사업의 실패나 건강의 실패로 근근히 살다가 어려움 중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희망을 얻고 소망을 얻고 은혜를 입어서 삶의 에너지, 생기를 얻게 되고 그러다가 삶을 살더니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집안의 물질이 또 회복되어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되면 될수록 신앙이나 삶의 모습이 심령이 가난해지지 못하고 오히려 교만해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니 목사님 그것을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교회 안에서의 생활 언행을 보면 알 수 있지요. 사람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말과 행동에 있어서 그 사람을 보면은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지 교만하여진 삶인지 알 수가 있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일에 그 믿음의 삶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뭐요? 그렇지 않는 거지요. 뭐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일이 또 많아지고 수입이 많아지니까 바쁘다고 예배도 잘 안 와요. 그것도부터 이상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뭐 예배 안 드려도 뭐 살만하니까 내가 열심히 하면 살아야지. 이러다 보니 뭐예요? 교회를 어쩌다가 와도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도 말씀을 듣는 모습도 뭐예요? 말씀도 잘 안 듣고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데 찬양하거나 말거나 자기는 성경을 펴서 읽는지 다른 것을 보는지 편청만 하는지 이래가지고 있고 교회 안에서 믿음의 형제들이 형제들의 삶이 뭐 어렵거나 어쨌거나 뭐 그런 거는 신경도 쓰지 않고 그럼 반대지요.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고 있잖아요. 마치 누구와 같아요? 사울과 같아요. 처음에는 은혜로 시작하는 듯 했으나 왕이 되어 교만하여 정신이 나가고 죽음에 이르렀던 사울 왕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일주일에 우리가 몇 번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에요. 예배를 드려주는 게 아니고 예배를 드려주는 게 아니고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 속에 있어야 돼요.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 맹인이 뭐요? 그 사실을 알았다는 것이 이 땅에 소망이 없구나.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구나.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고 만족이 없구나. 그것을 절실하게 누가 알았다? 이 맹인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믿음으로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소망이 없다. 잠시의 만족이나 잠깐의 어떤 쾌락이 있을지언정 구원도 없고 평안도 없고 영원한 소망도 이 땅에는 없다. 그럼 뭐 허무주의자로 살아야 되냐 말이냐? 그 말이 절대 아니에요. 뒤에 나오지요.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이 맹인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죠? 자, 38절에 봅니다. 38절 시작.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 맹인이 평소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소리를 높여 외쳐 이르되. 기도도요, 좋을 때 인격적으로 다 조용하게 묵상하며 기도하지 어렵고 힘들어봐요. 주여 주여 소리를 지르면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다고 하죠. 저 왜 저렇게
교양 없이 기도하는데 소리를 지르냐? 교만이에요. 여지없이 교만입니다. 소리를 지르며 울고 불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하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지 못하고 교양 없다. 뭐 하나님 앞에 교양 찾아요 지금? 이 맹인이 하나님 앞에 지금 교양을 찾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교양을 찾아요? 사람들이 이 맹인을 대할 때 어떻게 대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자다. 죄가 많아서 그렇다. 그러므로 상종하려 들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보세요. 요즘 뭐 영상 1인 미디어 시대라고 해가지고 뭐 페이스북이니 이런 거 얘기해야 되나? 인스타그램이니 유튜브니 얼마나 많이 송출이 돼요. 자기 삶이 노출이 돼요. 근데 댓글 하나 이상한 거 달아도요 막 씩씩대잖아요. 김어닝 채널에서 누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쁜 댓글을 달았다고 그 댓글 보더니 일주일을 곱씹더라고. 아 진짜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내가 없는 얘기 안 하잖아. 아빠 그랬더라. 밥 먹다가 아씨 아빠 그랬더라. 아빠 그랬더라. 마음이 안 좋은 거지요. 이 소경 보세요. 어땠겠어요? 한두 마디 악성 댓글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무시하고 그런 삶 속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뭐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외쳐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다 이 말.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그냥 예수님이라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말 한마디에 무엇이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요? 이 소경은 예수께서 메시아요 하나님의 언약 되신 그리스도라는 분명한 사실을 알고 믿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만이 뭐요?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아멘. 예수님만이 이 땅의 죄와 저주와 악한 마귀의 권세를 이기신 참된 왕이라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인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쳐 도움을 구했던 거예요. 이 소경은 알았어요. 비록 앞을 보지 못했지만 이 땅이 하나님을 떠난 저주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이죠. 이 소경은 무엇을 알았어요? 죄와 저주와 마귀의 권세 아래 놓여있는 이 땅의 인간들의 삶과 그들의 영적인 모습과 그들의 지적인 모습과 삶을 봤단 말이에요. 우리는 앞을 잘 보죠. 밤에 화려한 거리나 발달된 아름다운 도시들, 사람들은 그것들을 보면서 뭐요? 힐링을 한다고 하죠. 힐링.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와 창조의 질서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지혜와 능력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그거 보고 아 좋다 이러나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요? 마음에 또 다른 희망을 가지고 마음에 또 다른 뭐예요? 바람을 가지고 그런다고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지요. 이 맹인은 비록 그런 아름다운 풍경이나 사람들의 모습을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이 땅이 하나님을 떠난 죄와 저주와 고통 가운데 놓여 있구나. 그것을 절실히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나사렛 예수님밖에 없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밖에 없다. 그 사실을 분명히 믿음으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죄와 저주와 마귀의 권세를 이기신 앞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우리의 참 왕 되신 예수님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부르짖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깨닫지 못한 인간들이 어떤 짓을 해요? 39절 읽어봅니다. 시작.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앞서가는 자들이, 예수님을 앞서가는 자들이 누구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아니겠어요? 그죠? 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큰 놀라운 은혜를 입은 제자들마저도 뭐요?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받지 못했었던 것이죠. 물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변화를 받게 됩니다만은 이때 당시 뭐요? 예수님과 같이 가면서도 소경이 감히 네가 어디 예수님께 와 이러고 뭘 한단 말이에요. 몇 주 전에 얘기했죠. 우리가 어릴 때 약장수가 있었어요. 그 동네마다 요즘은 아스팔트로 이렇게 잘 되어 있지만 저희가 어릴 때만 해도 동네 전부 흙길이었어요. 흙길. 그리고 그 동네마다 집을 짓지 않는 땅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공터라고 해가지고 거기 뭐 잡초도 자라고 막 그래가지고 동네 꼬마들이 놀 곳이 없으니까 거기 모여가지고 쌓아놓은 연탄 부틀에서 던지기 싸움 전쟁놀이 하고 막 거기서 뭐 해가지고 온갖 구슬치기 하고 막 딱지놀이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약장수,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떻게 유통을 했거나 만든 약이에요. 무슨 약인지 잘 모르지만 효능이 검증되지도 않은 약을 팔로 돌아다녀요. 그래가지고 이제 공터 이런 데 자리를 잡고 서커스단도 있었어요. 더 큰 공터에는 천막 같은 거 쳐가지고 서커스단들도 있고 이랬거든. 어쨌든 약장수가 와가지고 막 뭐 음악 뭐 깽가리를 치고 뭐 하다가 약을 팔러 와요. 그럼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뭐 악기 소리가 들리니까 사람들이 모여요. 그래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약을 선전하면서 그 약을 팔아요. 근데 동네 꼬마들이나 애들도 궁금하니까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약장수가 얘기합니다.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애들은 왜 가요? 돈이 없잖아요. 애들은 돈이 없거든. 장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애들은 가라. 애들을 무시하는 거죠. 앞서가는 제자리를 사람들마저도 뭐예요? 소경을 꾸짖어. 이거 어디라고 함부로 네가 지금 소리치면서 말이야 시끄럽게 교양 없이 예수님께 와서 뭐 하는 짓이냐라고 꾸짖는 거예요. 잠잠해라, 조용히 해라,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임을 분명히 믿음으로 알았던 이 소경의 의지를 꺾을 수 없었던 것이죠. 뭐라 그래요? 더 크게 소리질러. 우린 그러잖아요. 옳은 일을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뭐 이게 맞다 아니다 그러다가 뭐 언쟁을 높일 수도 있고 그런데 언쟁을 높이면 그래요.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를 할 때에 요즘은요 목사님들도 굉장히 학식도 좋고 인격도 좋아가지고 음성이나 멘트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상하거든. 하나님께서는 이러면서 그런데 뭐예요? 막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막 그러면은 그래요. 저 목사 왜 저러지? 두서없이 말해야죠. 무슨 흥분해가지고 혼자 교양 없이 저 목사님 지적인 교육을 좀 더 받아야 되겠어 이러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뭐 ADHD 뭐 이런 정신적인 문제로 막 갑자기 소리를 지르거나 막 이상한 말을 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고 아멘 믿음을 증거하고 믿기를 바라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거 가지고 교양 없니 두서가 없니 인격이 좀 부족하니 그 정말 다 걸러먹은 것들이에요. 왜 걸러먹었다고 얘기해요? 소경 봐요.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사람들의 꾸짖음과 그런 외면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간절한 부르짖음이 있잖아요. 내 믿음이 나를, 그것이 믿음이에요.
아멘. 괜히 교양 떨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교양이 있어져요. 하나님 은혜 받았다고 아무데나 아멘 아멘. 이번에 어떤 우리 신년 하루에 어떤 목사님이 얘기를 하는데 자기의 부족함을 의미를 표현을 하는데 내가 마귀였어요 하니까 어떤 분이 아멘 이러더라고. 그 의미도 못 알아먹고 말해요. 그런 건 아니지요. 자, 어찌되었든 그런 간절한 부르짖음과 확신에 찬 믿음 안에 있는 이 맹인을 향한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어떻게 나오죠? 자, 40절 41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으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되 네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 맹인의 간절한 확신에 찬 믿음과 부르짖음의 외침 속에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맹인을 오라 해라. 이 맹인이 오니까 예수님께서 관심을 두고 보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아멘. 분명한 믿음과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꾸 딴 거 믿고 딴 거 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온전한 우리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소경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니까 소경이 뭐라 그래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자, 그렇게 확신에 찬 그리고 간절한 맹인의 소리와 그 소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뭐라 하세요? 자, 42절 읽어보세요. 42절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잖아요. 아멘. 자 보세요. 내 믿음이 너에게 눈을 뜨게 했다. 그렇지 않고 내 믿음이 너를 뭐요? 구원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무엇이 응답된다? 천국이 허락된다. 아멘.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 이후에 보니까 43절 봅니다. 43절 시작.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어때요? 이 소경이 보게 된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자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육의 구원이다. 영육의 구원이 뭐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삶도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여져 갈 줄 믿습니다. 아멘. 비리비리하고 막 저걸고 뭐 때문에 그런지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어디가 막 아프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아래서 자기 자신도 어쩔 수 없이 병약하거나 아플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뭐 운동도 그렇죠. 운동 중독이 요즘 늘다면서요. 뭐 운동을 하면 도파민 맞아요? 그 도파민이 아니 그 뭐예요? 무슨 호르몬이 나와서 그것을 막 그 우리의 그 정신과 육신을 막 이렇게 뭔가 약간의 뭐지요? 만족, 쾌락 이런 걸 준대요. 그러다 보니 그 운동에 중독된대요. 그러니까 왜 운동 막 하다가요 갑자기 죽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거 다 중독이거든. 운동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야 돼요. 네?
막 정신 나간 사람처럼 막 운동에 몰입하고 말이야. 어찌되었든 예수님을 믿으면 영육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소경이 앞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받은 것이죠.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그의 간구에 예수님 응답해 주셨어요. 그리고 보게 되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래요. 아멘. 우리는 여기서 은혜의 삶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중에 우리가 무엇이 좀 잘 된다고 여길 때에도 심령이 가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자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아, 내가 잘해서 됐지 뭐. 자기를 위해 기도한 부모님, 자기를 위해 기도하며 관심 가지고 사랑으로 함께했던 믿음의 교우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니게 된 교회 공동체, 뭐 아니야, 그냥 내가 잘해서 그렇지 뭐. 그래요. 우리 어릴 때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 개그맨이 누가 그랬지요? 칼라 파고 궁뎅이 들이밀면서. 우리 어릴 때 그랬어요. 정말 지 잘났다고 설치네. 그래, 니 똥 굵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받은 자들은 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중요해요. 이 소경이 무엇을 따르냐? 43절 읽어봅니다. 시작.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아멘. 이 소경이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간청 속에 응답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리고 누구를 따랐다? 보세요. 자, 이제 내가 눈 떴으니까, 자, 봐봐라. 내가 예전에 길에서 구걸할 때 다 무시하고 도움 좀 달라 할 때 도움도 주지 않고 외면하고 그랬지. 내 이제 눈 떴으니까 열심히 잘해가지고 돈 벌고 명예하고 성공해가지고 너희들 다 복수할 거야. 그러지 않잖아요. 누구를 따랐다? 예수를 따랐다.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이후에 이 맹인의 삶이 어떠했을까라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맹인은 분명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속에, 믿음의 공동체 속에, 예루살렘 교회의 공동체 속에 있었을 것이다. 아마 큰 증인이 되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저 사람을 볼 때마다 그랬겠죠. 야, 저 사람 옛날에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길에서 구걸하던 사람이었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하고 예수님께 그렇게 도움을 여겼던 사람이야.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데도 막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다가 앞을 보게 된 사람이야. 사람들에게 소문이 있겠지요. 그렇게 인지가 됐겠지요. 그 사람을 보기만 해도 하나님의 역사인 줄 알고 하나님께 찬양을 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다. 억지로 교회 끌고 오고 억지로 자, 따라합시다. 억지로 하지 말고 예수님 믿자. 믿으면 된다. 이 말. 오늘 소경 보세요. 예수님 믿으니까 응답받고 응답받으니까 그 삶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오잖아요. 그 삶의 변화된 삶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 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아멘. 우리 한 주간의 시작되는 한 주간에 주어진 모든 삶 속에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의 역사를 누리고 경험하고 이 땅 가운데 복음의 비밀을 증언해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된 증인들로 승리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심령이 가난하여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믿음으로 발견한 이 소경과 같이 주의 저희들의 심령을 가난하게 하시고 온전히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음으로 바라보며 간절함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응답의 역사를 따라 이 땅 위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동성으로 합심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성령으로 저희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간구드립니다. 주여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현장 위에 온전히 주인 되어 주시고 심령이 가난하여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믿음으로 발견하며 주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여 응답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일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께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 같이 주여 저희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게 하시니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응답의 삶을 통하여 이 땅 위에 생명의 복음의 능력과 그의 비밀을 드러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시니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응답의 역사를 따라 이 땅 위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낸 이 자리에 속한 모든 믿음의 복된 증인들 머리 위에와 교회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에 출타 중에 있는 권속들과 시작될 한 주의 모든 삶의 현장과 이 양산이 나라 온 땅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